짧은 인생 하루에도 숱한 갈림길에 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힘겹게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힘든 선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데라는 아주 큰 그리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가 익숙했던 고향 땅,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힘든 선택을 하고 가차없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죠. 즉 그는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안타깝게도 중도에 멈춰주는 또 다른 선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하란이라는 땅에서 도중 멈추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란에 멈췄을까요? 그것은 이 하란이라는 이곳은 그의 고향, 그의 나라의 끝자락입니다. 즉 그가 익숙했던 환경, 익숙했던 문화, 익숙했던 언어, 익숙했던 삶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하란인 것이에요. 그러니 떠나긴 떠났지만 그의 삶에 그 미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에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내게 익숙한 게 맞지 하면서 그 삶을 멈추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 선택이 옳았을까? 안타깝게도 신학자들은 그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지와 정착지가 다른 선택.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현실의 평안함을 선택한 모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대로일까요? 그는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그만 하란, 이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메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데라의 인생이 메마름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을 성경은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잘 옮기기 위해 선택은 잘했는데 중도에 멈추는 선택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고 메마름에 허덕이다 그 인생이 마무리돼 버린 것, 그게 데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라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까요? 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원하는 정답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답, 즉 내 뜻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또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정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앞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은 정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그가 출발을 했지만 그의 삶에 다가온 두려움은 충분히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멈춤의 이유를 평안함, 익숙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것으로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모습과 다르게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처럼 정답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추구할 것이냐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그는 인생의 정답, 평안함,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그는 어찌합니까?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즉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에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는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내 삶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질문,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예가 담겨져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으니까 끝부분만 딱 나누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는 생각, 대충 내용은 제자들이 떠나갔네 하는 정도의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알려면 앞부분부터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이 오늘 6장의 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데스다 연못, 즉 실로암 묵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 고치신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즉 치유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 만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무리들이 어찌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즉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닌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랑 다르네, 내가 원하는 것은 저게 아닌데 하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자리에 누구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냐면 제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6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무슨 말이죠? 주님, 언제나 저희들은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많은 주님에 따르고 주님의 제자처럼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긴커녕 주님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리는 그때에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역사가 달라도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왜 무리들은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적, 똑같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한 체험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체의 정답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답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그 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산 조난 용어 중에 링반데룽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이 링반데룽이라는 이 용어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의미냐면 뱅뱅뱅 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어느 날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난을 하게 된 이유가 폭풍우와 아니면 짙은 안개를 맞게 되어지면 한 치 앞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분간을 못하니까 걷기는 걷고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안타깝게도 같은 자리만 뱅뱅뱅 돌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뱅뱅뱅 돌게 되어지니까 위기를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길을 놓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 그 길이다 생각해 버리니까 그 길이 내 생명을 좀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걷고 있다 착하게 만드는 현상, 그게 링반데룽이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오늘 본문 무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환호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뻐하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환호는 데라와 같은 환호였어요. 데라는 내가 바라는 정답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내 육신에 요청되어지는 수많은 것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보장될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나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착각에 환호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의식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는,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절대적인 그것이 마치 악천후로 인하여 방향을 상실하여 조난당한 모습과처럼 그 양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놓치는 폭풍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받았던 복이, 이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폭풍우, 짙은 안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변만 뱅뱅 돌다가 어찌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 20년 전의 광고 같은데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산 꼭대기로 딱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요. 네, 지금 무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나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나 배부를 수 있겠구나. 문제 없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는 주님 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동행도 하지 않는, 버리는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는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이 아닌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지 않고 나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받을 생각만 해버리는 이들, 이득에 사로잡혀서 그 이득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그만 주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치다 보니까 이들은 주님을 떠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리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인절미를 먹어야 되는데 인절미가 아닌 콩고물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먹어보니까 고소해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진짜는 인절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만들어주는 이가 우리에게 자 드세요 하고 줄 때 그것이 내 입에 들어가 진짜 떡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떨어질 콩고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 떡을 만들어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타깝게도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니 우리의 인생은 궁핍, 허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의 중요한 게 뭐지요? 콩고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답에 집중하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그 정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왜 예수님을 놓쳤지요? 기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필트 월슨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취된 일의 뿌리는 당신을 위해 성취된 놀라운 일인가? 아니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는 성취된 결과물 정답인가? 아니면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책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무리들은 어찌하죠? 이 뿌리를요 성취된 기적에 두었던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만 했는데 성취된 결과물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도록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성취물을 하나님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공간에 육신의 소망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될 믿음의 공간에 내 말들과 소망만 가득 채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여겨버리는 착각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 이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셨어요.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리의 관점과 완전히 다르신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보상, 복을 하나님처럼 원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보여줘야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6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좋은 예가요, 요한복음 앞장, 우리 그 4장 5장까지 잡혔잖아요. 앞장 4장에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만나는 그 자리와 자신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는 대략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30km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아직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늘에서 기적이 짜자작 비춰지는 모습도 없었고, 천둥 소리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것도 없었습니다. 즉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자마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믿고 갔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가니까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의 아들이 살았나이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정답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니까 정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심지어 내 눈앞에 무엇인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확신도 없어질 정도로 아무런 징조가 발생되지 않아도 입으로 선언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 선택을 할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선택을 하십시오. 즉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하며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실려져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이 등산을 하던 사람들이 눈사태를 만나서 그만 눈사태에 만나서 눈에 갇히게 고립되게 됐습니다. 매몰된 것이죠. 그래서 구조대들이 즉시 정말 나아가서 이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이 매몰자들이 그래도 살겠다라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굴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그마치 10m나 되는 길이의 굴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굴을 파다가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얼어 죽은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구조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때 내 얼굴에 침을 뱉었었더라면, 만약 그때 내 얼굴에 침을 뱉어서 이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지 바닥에 떨어지는지만 확인해 보았더라면, 땅 눈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 위로 파고 들어와 그들이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10m를 판들 땅 아래로 파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방향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게 뭐지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많은 강의와 책들과 유튜브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염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닌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향이 맞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놓친 이도 있었지요. 누굴까요? 요컨대 바로 나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죠.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에 집중을 하죠. 그 결과요,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하는 고생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져내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셨지만 결국은 니느웨 성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루길 정도의 외침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 주세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하나님, 답은 결국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결국 답인데 제가 엉뚱한 곳에 제 마음을 빼앗겼군요 하고 하나님께만 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선택의 자리, 어떠한 결단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선택하며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거든요. 아미떼. 이 아미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아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둘째도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질문을 드린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